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꿈을 적되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적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또 마저 선포하려 합니다. 물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감정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침노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화의 지름길, 적극적으로 세 사람의 인식과 감정 반응을 입으라. 부제로는 감정을 방치하면 지옥을 살고 기록하면 천국을 침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나눴기 때문에 머리에 완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리학은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의 신여인 것이에요. 신학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신학의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과학은 신학의 신여다. 아닙니다. 신학의 신여가 아니라 말씀의 신여인 것이에요. 현대과학의 가장 최고로 발달된 게 뭐예요? 우주로 날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마음을 치유하려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과학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검증된 핵심 명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인식, 일어난 일에 대한 인식, 즉 해석,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 프레임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면 감정 반응도 바뀐다는 마음의 구조를 검증한 것이 현대 심리학이 해놓은 가장 큰 핵심 명제 중에 하나고 성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심리학 공식이 뭐예요? 인지평가 이론에서 감정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결과인 것이지 그 상황 자체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뭐라고요? 감정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결과인 것이지 그 상황 자체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발생돼요. 그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걸로 감정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건 자체는 감정을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위협이다라고 인식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도전이다라고 인식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 결과가 어떻게 다르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기대와 흥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슨 축복을 이 일로 주시려고 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요, 축복의 기회로 인식해버리면요, 우리 안에 수많은 분노와 두려움과 짜증과 이 모든 것들이요, 사그라져 버려요. 근데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소망 없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생해야 돼? 세상 말로 또 개고생해야 돼? 이런 걸로 이렇게 인식해버리면요,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확 다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지 평가 이론이 증명해주는 성경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볼까요? 참 회개. 같이 읽어볼게요. 뭐요? 메타 노이아. 메타 바꾸다, 노이아 생각. 생각을 바꾸는 게 성경적 회개예요. 참 회개예요. 그래서 인식 전환, 세 사람 입비를 행할 때 반응 감정을 전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참 회개인가, 또 읽어볼게요. 참 회개인가, 종교적 회개인가의 터치스톤을, 시금석을 심리학의 임상실험들이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히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실험적으로 많이 증명된 모델이 뭐예요? 바로 ABC 모델이에요. 볼까요? A가 뭐죠? 사건, B, 믿음 해석, C, 감정 행동. 그래서 핵심 주장이 뭡니까? 사건, A, 사건이 C, 감정 행동을 만들지 않는다. 사건은 결코 감정과 행동을 만들 수 없어요, 원래. 근데 얘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못하게 해야 돼요. 믿음 해석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주의점에 오빠가 이번에 사고가 났죠. 그런데도 너무 씩씩해요. 이걸 통해서 오빠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히려 씩씩하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사건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지배자, 우리를 조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그 인생을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인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로 받을 것이냐, 저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축복으로 받을 것이냐, 이것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선택할 수 있겠어요? 24시간 일어나는 것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사건, 내 머릿속, 내 감정, 내 의지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들을요, 성령님과 함께 재해석하고 그분의 인식으로 재조명해서 모든 것을요,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어둠에 속박돼서 조종당하는 태도,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빛과 소금으로 바꿔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회개인가 아니면 종교적 회개인가, 그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이것은요 모든 종교가 행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변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참 회개를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인지평가이론, 심리학이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참 회개를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 자신이 원하는 인식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여러분, 무슨 사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 것을 그려봤어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거의 별로 그려보지 않았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난 이렇게 인식해야지,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변화된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로 원하는 인식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인지행동치료, 성경,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식과 예수님의 반응, 감정도 선택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요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고 싶어 하신 일들이에요.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우리 한 가지 더 보면은 성경과 심리학의 정확한 접점이 뭐냐. 자, 메타노니아. 심리학은 뭐죠? 인지 재구성이에요. 근데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지 재구성. 이게 내가 아니야. 그리고 성경 뭐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메타노니아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메타노니아는 이건 내가 아니야. 두 번째 메타노니아는 이게 나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참 회개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믿음의 구조를 전환하는 거예요. 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질 거야.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음이라고 얘기하죠.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자동적 사고를 해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로운 정서, 패턴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려가는 거예요. 또 감정을 다스리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지난주 설명 안 한 건데,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전전두엽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 즉각적으로 반응시켜요. 근데 그게 떨어지는 거고, 전전두엽은요, 인식과 재해석과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요. 전전두엽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과 재해석 판단하는 거.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을 무엇으로 볼 거냐? 축복으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와 소망 없음으로 볼 거냐?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 성경은요, 정체성에 근거한 믿음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은요, 안타깝지만 그냥 신념을 재구성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심리학은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창조주를 의지해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더 찬란한 것을 나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나로 입을 수 있는 게 창조주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좌절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많은 인문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들은 정말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거야.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더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개혁시킬 거야. 피를 흘리면서 인문학적인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들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것이라고 입어야 돼요. 나의 삶의 어떠함, 내가 돈을 얼마나 벌지, 뭘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것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냥 꿈으로 적고 선포만 하세요. 그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만 하시면 돼요. 적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에 더 많이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풀려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데 내가 100번 선포해야 될 거, 이 믿음 때문에 한 번만 선포해도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세상이 나를 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학이 성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확히 아시고 이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 생명력을 부여해 주십시오.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도대체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계속해서 받아서 내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방치하면 지옥을 살고 기록하면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어떤 거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피해 의식으로 인식하고, 소망 없음으로 인식하고, 염려로 인식하고, 불안한 것으로 인식하고, 걱정거리로 인식하고, 또 두려울 거리로 인식하고, 이런 기존의 인식과 그 반응의 감정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찬란함을 아는 만큼 그 심각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감정의 불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더 웃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적고 이걸 못했던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걸 적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제 더 멋진 감정을 누려가 봅시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인식하느냐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까지 적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요, 풍성한 감정을 한번 누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는 제 아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고 여쭤보고 적어보려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런 시간들을 쭉 가졌어요.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소망을 가집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형상을,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반응을 내 것으로 적을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자에서 이제 풀어나 다니게 하라.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인식대로 생각과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 인식과 감정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지 못하면 삶의 방향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의 기준대로 방치하는 삶이죠.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애를.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살죠. 하나님 못 느껴도 살죠. 근데 그것이 저주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나의 본향인 천국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함과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감정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쉽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뭐예요? 마음을 세상의 그대로 방치, 세상의 기준대로 그대로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의 그 방식대로 저는 판단되어지는 것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또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게서 느껴지는 우월감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아서 저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숨어있는 적, 일상의 모든 것,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저는 이상하게 예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예의 없으면요 누구라도 화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사단은 뭐라 그래요? 정의감이라는 것으로 저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오래전부터. 뭐 사람마다 유형별로 다르죠. 그런데 예의 없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볼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또 저 영혼을 또 배려하는 사람으로 입혀줄 수 있어서 축복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은요 당연히 병든 곳이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판단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런 마음이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데? 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기분 안 좋은 인식을 할까요? 어려서부터 뭔가가 있었겠죠, 각자.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인식과 감정을 지키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저주인지를. 그동안 우리는 이것들을요, 더 깊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사실은요, 관계 속에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사실 관계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요, 세터민들이라고 하죠. 그들이요,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을 했어요. 91년도에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는요, 북한을 직접 다녀온 교수님이 계신데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그 정도로 아주 잔혹한 시대를 보냈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탈북을 했는데요,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 속에서 내가 한국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고 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터민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성공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관계 속의 이 지옥을요, 온전히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옥을 살았습니까?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했느냐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적어야 합니다. 적을 때 시끄럽던 악의 공격은요, 조용해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내 아내와 싸우게 되고 내 가족과 불만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들이 뭐예요? 그 사건 적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렇게 인식하면 나는 어떤 반응, 감정이 일어나서 행동을 하느냐. 그거를요, 매핑을 하세요. 도해를, 지도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성화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수십 년을 지옥에서 산 거를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말씀에 감탄되고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이거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하던 인식들을요, 적기 위해서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요,
대학생 때 성적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일에 탁월하고 또 다 가졌어. 너무 예쁜 여자친구도 생겼고 6개월 지나니까요. 죽고 싶더라고요.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방학 때도 매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 먹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 건대 캠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인생인가? 그래서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뭐 유학을 간다, 뭐 한다. 아무리 봐도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를 캐나다로 보내셨는데 캐나다에서 보트를 타고 집에 보트가 있어요. 큰. 그런 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저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들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보게 해주시면서 이걸 보라고 저를 캐나다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한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악에게 나의 인식과 감정이 끌려다닙니까? 그것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돌리기만 해도요, 너무나 풍성한 시간을 보내요. 감정적으로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에게 당하던 인식들을요, 적고 예수님의 인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그럼 셀에서 하십시오. 모여서. 5개만 해보세요. 이번 주에. 5개.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서 단기팀들을 받을 때 60대신 어떤 남자분이 한 팀에 속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고 영적 레이더 가르치고 2주 만에 딱 만났어요. 3일 동안 강의 내내 하고. 딱 돌아오고 나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들은 미국에 있고 자기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데 전화해서 그들과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20시간을 버스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가야 돼. 사막에서. 뭘 하겠어. 하나님을 부르고 막 또 내게 무슨 감정이 있나 감정을 적고 딱 좋아요. 또 오아시스 도시에서 오아시스 도시 최소 10시간, 20시간 타클라마칸 종단하면 48시간 내내 뭐 하겠어요. 제가 준 수첩에다가 자꾸 자기에게 있는 감정, 회한, 과거 적으면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들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요. 강제적으로 혼자 있어도요. 핸드폰이 나를 막네. 미디어들이 나를 막네. 자, 핸드폰에 대한 인식도 핸드폰을 보면 보고 싶다. 열어야겠다로 인식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왜곡된 인식이 파괴적인 감정의 열매를 맺는다고 또 성경은 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욕심은요. 단순히 욕심을 넘어서 사건을 해석하는 왜곡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단순히 욕망,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곡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기반 위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속임당하는 시야로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 중독된 인식이죠. 이 인식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악이 원하는 감정과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망은 뭡니까? 파괴된 삶이죠. 그런데 사망의 헬라 원어가 뭐예요? 다나토스잖아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사망의 상태를 뭐라고요? 다나토스. 다나토스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의 상태.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상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악이 무엇을 속여도 그 상태에 머무는 사람에겐 진리가 되는 것이죠. 악에게 쉽게 끌려다니는 상태가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느껴져. 성령님께 가져갈 수도 없어. 사망의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에
중에 우리가 몇 시간을 사망의 상태에서 사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사망의 상태에 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합니까? 이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그죠? 나는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다 보면요, 점점점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정죄하고 나를 옛사람 취급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다나토스,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의 상태.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그냥 인식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판단되어지고 어떤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르면서 성령님을 더 많이 찾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지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으로. 성경은 왜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 사망이 다나토스죠. 자, 그런데 자기 욕심이 뭔가요? 왜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 욕심, 이건 세상 정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러나 먼저 자기 욕심에 대한 근본적 정의를 내려야 돼요. 세상의 정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정체성,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뭐냐? 보혈로 의인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죠.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의 형상으로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고 명확히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형상으로 생각하거나 옛사람의 감정으로 느끼거나 의지력이 발동될 수 없는 자인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쏜 불화살, 악의 형상들에 대해 그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동의해 주는 것. 이게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고 인정해 준 상태라는 거예요. 욕심, 세상의 정욕을 누구 거라고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정욕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가 인정해 준 자기의 욕심, 악한 영은 화전을 쌌는데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악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이 뭐냐?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들어온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감정들을 내 것이라고 인정해 줌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죠. 그러니까 나인 척하는 그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가 계속해서 더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그때부터 잉태돼가지고 더 많은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죄를 낳는다는 헬라어 원어는요, 틱토,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생산하다. 더 많은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뭐라 그래요? 죄가 장성한 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니까 어둠이 쫙 눌려 있으니까 뭐가 돼요? 다나토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기 싫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 이거 나 혼자 하고 싶어. 근데 요때 나 혼자는 누구랑? 악한 영들과 나의 생각의 주인, 나의 감정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놓은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주장할 때 나는. 그래서 악한 영은 항상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고요? 너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 기도하기 싫어. 나는 지금 이거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막 살 거야. 자기 욕심, 그 욕심을 자기의 것이라고, 정욕을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해 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인정하느냐, 자기 정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로 너무 명확하게 지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면요,
사망의 상태인 겁니다. 인지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런 거 맞겠죠? 우리는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건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어야 되죠. 저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당연히.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으로 성품적으로도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는 것. 사는 자라고 세 사람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성령님이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종교적 신앙에 묶인 상태, 그게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혐오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정지에 묶인 상태. 이게 다나토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명확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자, 어둠의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경계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순 중에 경건과 가치관을 다루는 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핵심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인식으로 인식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약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눈은 세상을 보는 인식의 창입니다. 인식이 어두우면 삶 자체가 어둠에 놓이게 됩니다. 지옥 같은 상태인 거죠. 성한 눈은요, 성령의 눈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식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그 비결은 뭐예요? 잘 알죠. 어떤 상황이 발생돼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축복해 주실 건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모든이죠. 몸은 소마죠. 어둠의 형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니까. 몸은 육신, 소마, 육신이기 때문에 어둠의 형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둠의 형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빛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예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음란을 상상하는 것도 간음죄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마음속에서도 간음을 상상하지 않게 됐어요. 왜 그래요? 붙잡을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형상들의 빛이 채워진다는 뜻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옛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들은 수많은 상처 때문에 생긴 것인데 여러분의 상처가 뭐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요, 할 수 없습니다, 명확히. 그죠? 지금의 상태를 거룩한 빛 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나 혼자 할 때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인식하실까요?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느끼실까요? 물어보고 적어야 돼요. 성령께 여쭙고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회개를 중요히 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드러난 어둠이 단순히 제거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러난 어둠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난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니까 빛이 채워지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함, 부끄러운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뻔하지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분노하고 막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께 다 가져가십시오.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성령님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들어가면 감정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명확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새 사람의 성품으로 지배받아야 하는 영역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패턴처럼 인식해 오던 것을요, 감정의 늪에 빠지던 것을요, 하나하나 새 사람의 형상으로 입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많이 적으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이 신을 섬기듯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정해 주지 마십시오. 우울, 염려, 걱정, 미움 모든 것들 딱 봤을 때 그냥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실수할까, 어떤 일을 통해서 실수하나, 그런 것들만 적어도요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곳을 행하면요 올 한 해 엄청난 성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화의 지름길. 오늘 부제가 뭐라고요? 감정을 방치하면 지옥을 살고 기록하면 천국을 침노한다. 할렐루야. 우리 적용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성화가 고통스러웠던 원인은 복음의 기반 위에서가 아니라 육신적, 종교적 인내로 노력했기 때문임을 깊이 알고 참 회개로 성화를 성취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반 위에서의 참 회개를 통해 세 사람의 인식과 감정을 입는 선택, 천국 침노를 향유하고 전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옛사람으로의 자동적 인식과 반응을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사건,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침노하며 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건 앞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께 나아가 세 사람의 인식을 먼저 입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건 앞에서 옛사람으로 반응했던 실수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입어야 할 세 사람의 인식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방치하는 행위가 저주를 쌓아두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고 집중해서 세 사람의 인식과 감정을 적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기록한 행위가 천국을 침노하는 적극적 순종임을 믿고 행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인식되는 평가와 느껴지는 감정보다 입혀진 인식과 감정이 더 실제적이고 더 완전한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의 인식을 입을 때 반응 감정도 함께 새로워진다는 성화의 질서를 실행하고 전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 성화의 속도는 환경과 육적 노력이 아니라 인식 선택에 달려 있음에 큰 기쁨으로 선택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인식과 감정을 방치하지 않고 민감하고 세세하게 세 사람을 기록함으로 천국의 질서를 내 삶에 침노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정의 영역이 성화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로 들어선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